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내 마음을 들으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 예쁜 마음 준비해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길 사랑 가득 준비해요.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예배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이 설레는 마음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노래하며 주님께 춤을 추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 마음 꼭 드릴 거야.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해 볼게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 중에도 내 눈을 밝히시는 깊은 어둠에도 내 맘에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 기도해. 내 안에 두려움 없네. 어둠에 닫힌 문을 주께서 흔드시며 묶였던 나의 삶을 자유롭게 하시니 내 마음 기뻐해. 내 마음 찬양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함께 율동합시다.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주님 찬양해. Every day and every night 언제나 내 모든 소망 되신 주.
우리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참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율동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쁨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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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송림소년부 최승우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하나님께서 가지신 전능한 능력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기가 시작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생각을 한 것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한승훈 목사님께 말씀 전할 힘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어려운 친구와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을 내려주세요. 또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마루에서 누워 뒹굴거리는 일이었지요. 해봐. 벌써 낮 2시네. 아유, 일어나봤자 아유 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도 자자. 아유 할 거 좋다. 농부는 언제나처럼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고 잠이 깬 농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환한 대낮에 도둑이 담을 넘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유 도둑이네. 저놈은 쌈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야 내가 아주 그냥 이거 아유. 그런데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 이 녀석 이거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아주 그냥 내가 그냥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유 이라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이 녀석 뭔가 훔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아유 너무 졸리다. 잠시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잠결에 지켜본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다시 한 번 더 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아주 그냥 내가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의 농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나중에 또 나중에 하면서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모습이 조금 한심해 보이지 않았나요? 농부는 왜 도둑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게을러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가까이 지내고 싶나요? 별로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게으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게으름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거든요. 성경에서 게으르지 말라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주성아! 은주성! 아니 이 녀석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아직도 일하러 안 나오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야 은주성! 빨리 일어나! 나오라고! 야 안 나오고 뭐해? 경성아, 내가 밖에 나가지 않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 아니 오늘은 또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건데? 사실 저기 길거리에 사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거든. 밖에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이 게으름뱅이야. 그만 좀 게으름 피우고 얼른 나와. 잠언 22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밖에 있으니 길거리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아니 이 게으른 사람은 왜 사자가 밖에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진짜로 사자한테 잡아먹힐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밖에 나가기가
귀찮았던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일해야 되거든요. 양을 치든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만 싶으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밖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으른 사람은 왜 그렇게 일하기가 싫었던 걸까요? 힘들까 봐. 힘든 게 싫은 거예요.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게으름은 아무 노력이나 수고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게으른 사람이 왜 밖에 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야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나가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뭐 하면서 지냈을까요?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배고프면 뭐 과일 따먹고 강가에서 물장구 좀 치고 그렇게 한가하게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정말로 많은 일을 맡겨주셨어요. 엄청나게 짐승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종류별로 지으셨으니까 그 많은 짐승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게 하셨고 이 넓은 세상을 관리하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낮에는 온종일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일을 하고 저녁 때는 행복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잠들었을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나를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이 생기고 세상이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 아마 아담과 하와가 느꼈었던 이 행복은 게으르게 누워서 뒹굴거릴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목사님에게 7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2주 전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딱 하루 어린이집을 안 간 날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날 어린이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2주 동안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7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하고 이제 2주 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했었어요. 마침 목사님도 그 기간 동안에 휴가여서 매일 자녀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 7시에 첫째 딸이 먼저 눈을 부스스 하면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제가 우리 딸 잘 잤어 하고 인사를 하면요. 딸이 저를 보고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빠 심심해 놀아줘. 2주 동안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놀아달라고 하고 눈 뜨자마자 뭔가를 막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견딜 수 없어 해요. 그래서 2주 동안 책 읽어주고 우리 여름 캠프 패키지에 있었던 서핑카드 알죠? 그거 하고 목마 태워주고 자전거 태워주고 정말 계속 무언가 하면서 놀아줘야 했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혼자 가만히 있기를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내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무기력하게 의미 없이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때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주 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잘 자고 잘 쉬면 그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은 그렇게 시간 보내면 너무 답답하고 더 힘들어요. 목사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주일에 우리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소년부 예배 설교 1부, 2부, 3번 이렇게 설교 3번 하면 완전히 지쳐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뭐 게임도 하고 뭐 암송도 하고 선생님 회의도 3번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마치고 집에 운전하면서 돌아가면 그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말씀 듣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엄청 피곤한데 엄청 행복해요.
그냥 집에서 쉴 때 누리는 느낌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일할 때 가장 행복하게 지어졌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면서 뒹굴뒹굴 방에서 그러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사실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정말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만일 지금 여러분이 아무 수고나 노력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기력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뭔가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게으르게 지낼 때 마음을 짓누르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가득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맡기시든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보세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도울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세요. 청소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게으름이 틈탈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어요. 게으른 건 열심히 사는 거에 반대말이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열심히 바쁘게 살면 그럼 되는 걸까요? 근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되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야, 한길아, 너 이거 뭔 게임이야? 왔어? 이거 요즘 완전 재미있는 게임이잖아. 던전 돌면서 아이템 모아가지고 몬스터 없애는 게임이야. 그 게임. 나도 이거 얼마 전에 깔았는데. 그래? 넌 공격력이 몇인데? 나 이거 그저께 시작해서 아직 300밖에 안 돼. 에게 300? 그것도 공격력이냐? 그것도 공격력이면 내 입김만 후 불면 죽겠다, 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너 몇인데? 이거 봐봐. 이 정도는 돼야지. 320만? 대박. 나 이런 공격력 처음 봤어.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조금 복잡한데 제가 한 번만 말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먼저 바람의 던전, 거기에서 매직 스톤이 잘 나와. 거기는 그 빨간 스톤이 잘 나오고, 또 이어서 그 사막 사원에서는 노란 스톤이 잘 나오고, 또 그 바다 정원에 가면은 그린 스톤이 잘 나오지. 여기를 매일 오전에 한 번, 또 오후에 한 번 돌고, 그리고 적당히 모이면서 강화를 찍고, 또 특성화 기술 같은 거 잘 부착하고, 이렇게 매일 5시간 정도만, 5시간만 하면 충분히 이 정도 될 수 있어. 우와, 대박. 그럼 매일같이 이렇게 꾸준히 한 거야? 이제 보니 너 정말 부지런한데? 근데 오늘 숙제는 했어? 당연히 안 했지. 부지런하게 매일 5시간씩 성실하게 게임했던 우리 한길이. 여러분들이 봤을 땐 이 친구는 부지런한 친구일까요? 아니면 게으른 친구일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게으른 친구 같아요. 왜냐면요, 잠언 26장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 돌듯 게으름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여러분, 근데 돌적이가 뭘까요? 돌적이가 뭐냐면 바로 짜잔, 이거예요. 본 적 있나요? 어디서 경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다들 비슷한 거 본 적이 있나요? 어디서 봤나요? 바로 문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을 고정하는 장치인 거죠. 이 돌적이의 특징이 뭘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서만 움직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게으름뱅이가 이 돌적이, 경첩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요. 게으름뱅이가 열심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침대에서만, 제자리에서만 뒹구는 거예요. 게으름뱅이가 침대에서 초당 3m의 속도로 열심히 뒹굴뒹굴 거린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별로 의미가 없이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격력 320만을 찍은 한길이가 왜 게으른 사람일까요?
게임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공격력 320만이 되면 실생활에 어떤 유익이 있냐고요. 결국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게으름은 의미 없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학교와 학원을 밤 10시까지 늦게까지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해도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바쁘게 다닌다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매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묵도 성실하게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 예배를 왜 하는지, 어묵을 왜 하는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규칙적으로 의미 없이 반복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학원도 늦게까지 다니고 숙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 라고 해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안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또한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싶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이 가슴 깊이 새겨지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 목적이 가슴 깊이 새겨지면 여러분은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모르던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우 게으른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 안 했고요, 뭘 하든지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다짐한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믿었을 때 아무도 저한테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우리의 시간을 의미 없는 것들로 채워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어요. 게으름은 첫째, 아무 수고와 노력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둘째, 의미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나 이제 부지런하게 살 거야 하고 결단한 친구가 있나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냥 나 부지런하게 살 거야 하고 생각만 하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큐티하고 기도할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먼저 정리할 거야. 나는 유튜브를 하루에 30분만 볼 거야. 나는 핸드폰에 있는 게임들을 지울 거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그만큼 실제로 게으름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가 마치고 나는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렇게 결단했어요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결심대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여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줄 8월 텐트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해볼까요? 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한 주 보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 오늘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블 미션 2가지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더블 미션인 만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도 더블! 각각 2포인트씩 총 4포인트 더블 포인트를 드립니다. 첫 번째 미션! 그래 결심했어! 예배가 마치면 부지런하게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후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렇게 결단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어묵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네, 바로 이렇게 전화 혹은 문자로 나의 결단을 선생님께 알려주면 2포인트를 드립니다. 두 번째 미션, 도전 8월 챈트. 두 번째 미션을 소개할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바로 8월 텐트 암송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암송한다고 생각하고 이 래퍼 한을 따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Are you ready?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로 이렇게 8월 챈트 말씀을 암송한 후 반 선생님께 인증하면 1포인트를 드립니다. 함께 암송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 이렇게 오늘의 더블 미션. 그래, 결심했어. 게으름을 이기기 위한 나의 결단과 도전 8월 챈트 암송 인증을 반 선생님께 보내면 각각 2포인트 총 4포인트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미션 완료를 기대하며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